아모스서 7장 7절입니다. 아모스 강론 제4강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아모스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패망한다라는 예언, 그리고 나중에 아주 훗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그 당대에 있는 그 왕이나 신하들은 듣기가 너무도 힘들지요.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은 제사를 어디서 지내는가 하면 베델에서 지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그 천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서약을 하고 그리고 돌베개 잠을 자고 이랬던 그런 성지지요. 쉽게 말해서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하고 분열을 해서 나가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인가 하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지내야 되느냐. 베델도 성지고 길갈도 성지다. 그래서 성전 제사 꼭 예루살렘에서만 지내지 말고 베델에서도 지내도록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도 꼭 레위 지파만 왜 제사장 하느냐. 그래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 뽑아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또 절기도 뭐 6월절이라든지 뭐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도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범죄라 그런 말합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그냥 잘 믿으면 뭐 되는 줄로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거다. 하나님은 그랬는데 나는 좌측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반역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성전에서 만나겠다고. 근데 베델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개혁했다. 종교개혁 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제사 지내라. 또 왜 레위 지파만 철밥통이냐? 자기네들만 왜 제사장 하냐? 아무나 할 수 있다. 듣기는 참 좋은 말이지만 그게 다 범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에요. 구원을 말하려면 반드시 전제, 앞에 심판을 말을 해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나 사도들의 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뭐 거룩한 흰 옷을 입는 것 이런 말 하기 전에 죄인임을 먼저 말해야 되고 심판받아 죽을 자임을 말해야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존재임을 먼저 말해야 돼요. 이거 참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죄인이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사함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먼저 말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때를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산당에서 베델에서 제단 만들어 놓고 그 제사 지는 제사장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심판받는다라는데 그게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델의 제사장 말이에요. 레위지파에서 뽑은 제사장이 아닌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사가 10절입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역적이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을 것이다 말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남쪽 유다하고 가르면서 초대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지만 이 사람은 주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왕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지금까지 아모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고자질했습니다. 자, 하니까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또 아모스에게 말한 거예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유다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선견자니까,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점은요, 선견자는 미리 본다 이런 말이고 선지자는 미리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뭐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칭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이제 예언하지 마라 그 말이죠. 기분 나쁘니까 베델이 심판받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데 그게 뭐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답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선지자는 이렇게 뽑아요. 뭐 대대손손 혈통이 뭐 선지자 집안 이런 게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지자들은 말이에요, 귀족이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귀족인데 이 아모스는 목자고 뭐 양치는 사람이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죠. 농사꾼. 이름도 짐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게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어떤 특권층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다. 내가 유다 땅에 가가지고 예언하고 유다 땅에 가가지고 뭐 일할 게 없고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예언하라 했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예언하라 했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한다 그 말이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사에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이제 나라는 패망할 것이고 너희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죽을 것이고 재산 재물들은 다 나눠질 것이다. 다 망한다, 빼앗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 입으로 나더러 예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는데 알고는 있어라, 그런 이야기. 선지자나 교사나 말이죠,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면은 안 듣지는 않아요. 모르면은 그게 뭡니까 하고 궁금해서라도 묻기라도 해요. 그런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죄인이다, 무능한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 마땅하다, 이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야 구원의 길을 구원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고, 죄사함에 대한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 죄인이라는 말이 인정돼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해요. 나는 하늘 아래 뭐 부끄러운 짓 하나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이만큼만 깨끗하게 살고 이만큼만 뭐 의롭게 살아라 그래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로워 가지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구원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의로우면 그 의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의로운 사람이 뭘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 믿는 겁니다. 내가 무능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도 없어요. 넌 죄도 없네? 하늘으로 부끄러운 짓을 한 번도 안 했네?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심판 안 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서시면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 절대로 죄인이라고 안 해요. 죄가 있어야 죄인이라 하지. 범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 죄인임이 인정된 사람,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 들어야 돼요. 죄 있는 자,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심판받을 자,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아모스가 심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 집안이 죽을 것이다, 너희 아내는 이제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해야지 구원의 길이 제시되는데 그 말 듣고는 듣기 싫은 거예요. 유다 땅이나 가라 말이죠. 여기 듣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선포만 하고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예언을 8장, 9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 보여줬는데 뭔가 하면요,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과일은 말이에요, 빨리 익고 빨리 상하잖아요. 여름 과일은 이게 보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여름 과일입니다. 딸기 같은 거는 보관이 어렵잖아요. 금방 막 익어갖고 이제 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여름 과일처럼 곧 상하고 이제 망하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삼키며, 그 이유가 있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 이유가 소개되는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범죄자, 이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사람은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곡식을 파면, 이거 이렇게 절기를 따라가지고 이제 곡식이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월삭이 이제 다가오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서 곡식을 사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팔면은 되는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월삭을 기다리거나 뭐 안식일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저울을 속여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헐값에 사람을 부린다. 헐값에 말이에요. 헐값에. 아주 인건비를 작게 주고 그래야 수익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좋지 않은 밀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거예요. 사람 속여가면서 모아놓은 그 재물들 다 없어질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뭐 저울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짓 전혀 안 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땅 사고 정직하게 집 사면 그거는 있어요? 예? 강도짓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다 해서 재산이 많아지면 그거는 안 없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나쁜 짓 해서 모은 재산이나 열심히 땀 흘려 모은 재산이나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재물이 나를 영원토록 살게 못하며 그 재물이 나를 죄사함받게 못합니다. 그 재물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증거해 주지 못해요. 재산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재산을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떵떵거리지만 사람 앞에서는 힘이 있어요. 돈은 사람 앞에서 힘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돈이 나를 의롭게 못하고 그 돈이 나를 하나님 앞에 증인 못 써줘요. 그 돈이 나를 죄사함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당연히 정직하게 정직하게 돈도 벌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재산을 모아야 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재물은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을 해가지고 참 나라는 망하고 왕가는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소식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심판을 받는다, 죽는다, 망한다, 다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의 소식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했는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해줘야 될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갈이라 그래요. 말씀에 대한 기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심판에 대한 말만 듣고, 공로 쌓으라는 말만 듣고, 뭐 그렇게 살아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이런 말만 듣고, 상금을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만 듣고 그렇게 살다가는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 죄사함 받는 복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죄인이라는 건 알겠어요. 이렇게 내가 살다가 구원받겠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겠나? 믿음이 이렇게 없어갖고 어떻게 하겠나? 이런 거는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사람을 기죽이는 거는, 목회 성공하려면 성도들 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갖고 멀쩡한 사람이 와서 교회 한 10년쯤 다니면요, 전부 다 기가 죽어요. 제대를 믿는 사람,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도 기가 안 죽는 사람들은요, 강 목사한테 배웠거나 아니면 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었거나 아니면 강 목사 말을, 복음을 들었거나, 그러면은 기가 살아있어요. 한 10년 다녀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기가 죽어요. 제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살겠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을 못 받겠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이렇게 심판받는데 나는 택한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나? 그런 생각 들어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 말만 하면. 그런 말만 하면 안 되고, 그러므로 당신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인이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전해줘야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죄인이 돼갖고 사람들의 기는 다 죽어 있는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갖고 전부 다 무서워만 해요. 무서워만 해요. 철딱선이 없거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만 어디서 주워 들어갔고 자기가 죄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호박이 너물째 들어오듯이 그냥 갑자기 그냥 횡재하듯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 없이 들은 사람들은 오만 방자하기 가지고 그냥 하늘을 찔러요.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죄인임을 알고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복음을 들어야지 정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일반 교회에서 율법에 시달리고 신비주의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말씀에 대한 기갈에 시달린 사람들, 야, 이게 교회라는 데가 다 이런가? 하나님은 진짜 이런가?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화만 내시고, 하나님은 맨날 진노만 하시고,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치고, 하나님은 맨날 뭘 내라고나 하고, 하나님은 맨날 야단만 치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복음을 들으면요, 말도 못하게 좋아합니다. 말도 못하게 감동합니다. 왜? 목이 말라 있었으니까. 배가 고파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고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고. 오, 야, 그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아는 게 믿는 건 줄 착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기고만장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며 아담 타락 이후 어려서부터 악한 자임을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다 던져도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당연한 걸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럽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들려져야 목이 잔뜩 말라있다가 물을 먹어야 그 물이 생수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도 배워야 되고 심판받을 자임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마땅히 저주받은 자임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아모스는 아주 제대로 지금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임을 선언하고 자꾸 하니까 백성들이 목이 가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전해져야 말이죠. 구원 얻는 길을 누가 알려줘야 말이죠.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교회는 많은데 기갈 들린 성도가 많아요. 목마른 성도가 많아요. 어제 가입한 분이 인사말에 그런 말을 썼더만요. 목이 말라 있었는데 시누이가 소개해줘갖고 왔다고. 그 시누이가 누구신지는 나 모르지만 시누이가 뭐 요즘은 뭐 족보 참 찾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들어야 감격합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실패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살리면 살리는 대로 믿음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무리 찾아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서 올리는 지금 동영상이 거의 400개 가까이가 올라가 있어요. 탁 처음에는 그냥 막 쫙 무슨 누구 말대로 도배를 해놓다시피 막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그 내용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면서 계속 찾아요. 누가 말씀대로 잘 전하는 사람 없나? 누가 성경대로 전하는 사람 없나? 계속 찾아요. 계속 찾기만 해요. 듣지는 않고. 온라인 교회? 이거 뭐야? 이단 아니에요? 그냥 찾기만 계속 찾는 거, 찾기만. 그러니까 쥐었다가 놨다, 쥐었다 놨다 그래요. 먹어야지 될 텐데 먹지를 않아요. 간혹 가다 어떤 분이 이게 뭔가? 이래갖고는 간혹 가물에 콩 나듯이 한두 분이 맛을 딱 보고 어이코 내가 찾던 거구나 이러고 오지요. 홍수가 아무리 나면 뭐합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사실은 불쌍해요. 말씀대로 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듣다 보면 이상하고 좀 듣다 보면 이상하고 좀 듣다 보면 이상하고 이렇게 자꾸만 몇 번 하고 나면요. 모든 사람 거를 다 안 보고 찾기만 하게 돼 있어요. 들어봐야 다 그렇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야, 여기 유튜브에 온라인 복음교회인데 거기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그러면 들어보면 너도 지금 뭐가 씌었구나. 좀 들어봐봐라. 조금 있으면 다 나온다. 다 쏘갔다라고 생각 들 거다. 성도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목말라 해요. 그래도 또 목이 마른데 마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물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 놨다 이거만 이제 하는 거죠. 들고 마셔야 될 텐데. 수박 겉핥기 하듯이 겉만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뭐 또 시작하는구나. 끝나자 뭐.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죠. 시작하자마자 벌써 끝까지 가는. 어떤 분들은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하는 뭐 그걸 눌러갖고는 1시간 동안 강의한 거 뭐 20분 만에 듣는다 그러던데 저는 그런 분들 천재인 줄 알아요. 네. 그렇게 듣는 게 바로 찾는 거예요. 그게 찾기만 하는 거예요. 찾기만. 아니, 물을 발견했으면 생수를 발견했으면 마셔야지 목이 안 마를 거 아니에요. 마셔야지. 근데 자꾸 찾아보다가 실망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아주 안 찾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돌아다니는 억시가 돌아다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말이죠. 여기 갔다 저 교회 갔다 뭐 무슨 교육한다 뭐 알파한다 뭐 한다 뭐 아이고 훈련은 억수로 하러 다녀요. 그런데 만날 똑같죠. 뭐 만날 똑같아.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한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가? 생수를 얻었는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가? 만약 발견했다면 먹고 마셔야 되고 아직도 발견 못했다면 더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런데 수박 겉핥기 하듯이 그렇게는 찾지 마십시오. 그래 갖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 강의를 들으려면 20개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20개를 듣고 판단하세요. 20개를 듣고 아니다 싶으면 떠나세요. 또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 근데 20개를 들어보고 아무거나 20개를 들어보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먹고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 잘 살펴보고 죄사함에 이르고 뭐 그렇게 찾아다녀 봐야 대단히 놀라운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뻔해요. 보수주의는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딱 분리가 딱 돼 있어요. 보수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자유주의 이렇게 세 부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수주의는 원어로 설명하려고 원어 찾기, 원어로 번역해갖고 원어 해갖고 사람들한테 현학자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비주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능력받고 능력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신비주의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단순하고 그리고 권위적으로 이렇게 능력으로 리드를 하는 거니까 절대로 순종합니다. 어딜 목사한테 달려들어요. 목사 말은 절대 순종하고 그러니까 부흥도 잘 돼요. 교회 말썽도 별로 없고. 자유주의는 사실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뭐 정치 이야기나 좀 하고 뉴스 앵커맨인 뭐 앵커맨처럼 뉴스나 좀 전하고 뭐 문재인 정부가 어떻고 뭐 누구 정부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다가 대충 끝나고. 세 부류가 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손 놓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는 손 놓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안 마르다고요? 목이 안 마른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목이 마른 분들에게 저는 하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만 하시는 분은 아닐 텐데 아, 사람이 뭐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죄인인 거 마땅하지 심판받아 마땅하지 하나님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심판만 하신다고 할 리가 없는데 또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개신교회의 구호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처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구원도 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게 그래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사람도 우리가 못 믿지 않아요? 마주 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10년씩 20년씩 주고받고 했는데도 못 믿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만난 적도 없어요. 한 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믿음으로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아는 걸 믿는 건 줄 알아요. 믿으려면 알아야 되는 게 우선하는 거는 맞지만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 알아. 그런 내용 있는 건 알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안다는 것이. 지식이지 그냥. 그것은 우리를 죄사함에 이르게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못합니다. 반드시 목이 가래야 됩니다.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의 떡,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구원도 없다 그러냐. 망하고 죽어갈 것이다. 그리고 말씀도 못 들을 것이다. 우리는 이래요.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을 두고 헤매고 찾았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만요. 유튜브 들으니까 이상하게 우리 교회 이거 보라고 화면이 자꾸 올라오더래요. 뒤로 자꾸 빼놨대요. 이게 누구야? 알지도 못하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별로 없는 사람 뒤로 자꾸 빼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히 그래가 꼭 인사하는 게 뭔가 하면 우연히 봤다 그래요. 언제나 유명해질라나 모르겠네. 이름만 척대면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우연히 봤다 그래요. 우연이라도 좀 많이 보시고 우리 함께 구원에 이르러야지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다 죽을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못 들을 것이고 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심판받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심판받을 자,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심판받을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을 자에게 소식이 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자기가 너무너무 참 말씀이 좋고 기뻐갖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은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심판받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은 패망할 것이다. 백성들은 죽을 것이다. 확실한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천지의 지변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구원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반드시 다 심판받고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인데 구스 족속이나 애굽 땅 구스 족속이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왜? 다 멸절하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지는 않는다. 그들 중에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남겨두는 자가 있어요. 모든 자가 죄 아래 팔리고 모든 자가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남겨두는 자가 존재해요. 뭐 잘나갖고 남겨두는 게 아니고 의로와서 남겨두는 게 아니고 다 죄인인데 너는 하늘 우러러 부끄럽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둬요. 왜 남겨둡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보고 선택했습니까? 그것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부끄럽지 않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범죄 그렇게 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다 패망해서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은 선민을 택했다 그러는데 선민이 뭐가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선민을 택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을 것 아니에요. 아모스도 말이에요. 제가 아모스 1강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년이나 나라도 없이 헤매고 방황하다가 갑자기 출현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족속들은 나라가 다 망했어요. 다. 아예 나라가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다.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민족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했는데 아브라함 후손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은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선택한 민족이 지구상에서 싹 사라지고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택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남겨둬요. 그 남겨둔 자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을 하고 그 남겨둔 자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을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골라내요. 골라내는데 알곡과 죽장이를 골라내는데 우리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심판받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죽을 거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가라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여 구원하소서. 그러는 사람은 오히려 알곡으로 구원에 이를 겁니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딱 심판이라는 말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가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채로 치듯이 자꾸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으로 누구나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여기 약속하잖아요. 한 알갱이도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한 알갱이도 땅에 안 떨어져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 자, 구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의 소식이 11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체질하고 다 죽고 심판받고 다 그러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남겨둔 자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시작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에돔의 남은 자라는 말은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 에돔 족속은 완전 이방인도 아니고 완전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친척이에요. 사촌지간에. 이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 11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시작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결론은 만국을 얻게 돼요. 이게 짧은 말이 아니고 이게 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고 그리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데까지가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얻게 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얻게 되는데 그 시작은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야 돼요. 언제 일어났는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5장 13절. 지금 여기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때까지 사도들은 복음은 이방인들은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막 교회가 생겨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막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야 되는데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얻을까? 이게 좀 이상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원래 지키고 준행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도 율법에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율법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또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걸 갖고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와갖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러고 제안을 하니까 사도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초대 총회예요. 이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 가르치지 마라.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걸 왜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베드로가 딱 말을 하고 야고보도 합니다. 야고보가 이제 하는 말이 바로 아모스 예언의 성취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성령도 임하고 성령도 받았더라. 중생하여 거듭나더라. 이제 이런 말을 다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이게 아모스서를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예언에는 에돔 족속과 함께 만국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 내용은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번역의 차이예요. 번역을 할 때 요 신약 성경, 요 구약 성경은 70인역 번역이거든요. 요 번역을 하면서 요 신약 성경하고 번역의 차이 때문에 인용을 했는데도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원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저는 참 모르겠어요. 단어 하나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게 지금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지금 다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에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제가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가? 아모스가 예언하기를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고 만국을 얻게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만국이 이방인들을 다 구원 얻게 된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 시작이 어딘가? 초대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 예언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자, 다시 이제 아모스로 돌아옵니다. 11절. 9장 11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날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이 그걸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가 세상 곳곳에 있으니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한 게 아니라 만국을 지금 다 하나님 믿는 백성 만들었잖아요. 물론 남은 자 중에서 모두 다가 아니라 남은 자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고 만국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농사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너무너무 잘 짓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짓는 법 배우러 가고 막 야단이었어요. 요즘은 좀 우리나라가 농업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스라엘 농토 그거 농사 짓는 방법 배운다고 말이죠. 얼마나 선전을 했는데요.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짓고 거대 국가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됐고 18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만국을 떠돌이로 다닐 때 이방 지역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속 불어났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아직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대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나라는 다시는 다른 데로 뽑혀서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목하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오시고 주 70년의 패망을 하고 흩어졌다가 우리들 시대에 1948년에 갑자기 역사적으로 드러났어요.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방인 교회가 전 세계를 땅끝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 만국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할 때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참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입니다. 놀랍게도 아모스는 예수님이 오기도 전 750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확인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확인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확인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복음에 이르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성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들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과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죄사함 받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진리의 말씀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